오늘 하나님의 복심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가끔 누구의 복심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복심. 이제 배 복자, 마음 심자 이렇게 가리키는데 배와 가슴 뭐 이런 의미죠.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심정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쉬운 말로 거꾸로 하면 이제 신복이다 이런 말을 쓰죠. 누구의 신복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복이란 말보다 복심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비서실장 누구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 이럴 때 이제 복심이라 이런 말을 쓰고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복심, 폼페이오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할 때 우리가 복심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3일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참 가장 믿고 맡길 사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을 꼽으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실수도 하고 연약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가장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과 또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런 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언어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른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그가 무슨 큰 일을 하고 그가 또 위대하고 그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의 뜻,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기뻐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여쭤보고 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보시고 또 앞에 보시고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먼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 말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아주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죽었구나. 그렇게 아주 슬퍼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죽고 또 가장 유력한 왕자가 죽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주 혼란한 상황이죠. 주변국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죠. 사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망명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유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다윗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아까 1절 보신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쭈다라는 말, 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묻다, 질문하다. 다윗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그렇게 이제 왕으로 즉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이제 1장인데 여기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요.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5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똑같죠. 아까 1장에서도 그렇고 7년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여쭙니다. 샤알, 여쭈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갑니까? 내가 전쟁을 하면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승을 이뤄요. 그래서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다 이제 이름을 지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다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바알브라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끈질겨요.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에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쳐들어올 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되게 재밌어요. 구체적으로 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기습을 해라. 그 뽕나무 숲을 뒤에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내가 탁 줄 테니까 그때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해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또 멋있게 블레셋을 승리하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음에도 그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를 해 주셨던 것이죠. 항상 자기 힘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전쟁을 할 때입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다윗은 늘 엄마 아빠한테 늘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혼자 못하니까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대답을 해주시고 친밀하게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참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별거 아닌데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이제 막내가 영광이가 5살인데 맨날 아빠 이게 뭐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왜 그래? 그냥 모든 게 다 질문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가끔 귀찮기도 하지만 그 질문을 하면 아이가 참 그래도 대답해 주는 게 기쁨이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랑 이제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한테 질문하고 그럼 부모는 대답해 주고 그 교제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는 이제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 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사소한 문제 또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사울이 있죠.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전쟁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좀 늦으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수많은 재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구체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또 내 경험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참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있을 때, 시글락 성읍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 6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아내와 또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와서 거주를 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말을 하죠. 2장 4절 상반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년 반 동안 여기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으로 등극할 때는 유다, 베냐민 두 지파만, 위에 있는 10쪽 지파는 사울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있었고 그 요압 장군이 그렇게 같이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역사를 보면 총 희한하게 한 번이 아니라 3번 동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언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냐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양치기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약 15세, 15살,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에 보는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가 사무엘, 오늘 본문인데 그때가 약 15년 후에 있었던 30세 그 유다 왕국의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7년 반,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비로소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으로 37세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 때부터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다윗이 우리 나이 같으면 중학생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내가 언제 왕이 될까? 그런데 바로 된 게 아니라 15년이 걸렸어요.
그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중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높아졌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2번 정도, 몇 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비로소 오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아마 군대를 모아서 나머지 12지파 정복해서 내가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돼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그러지 않고 또 7년 반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 22년이 걸렸어요.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 같았으면 기름 부음 받고 언제 내가 왕이 될까, 그렇게 막 때를 기다리면서 틈만 나면 왕이 되려고 막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그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10년, 20년 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욕이 넘쳐서 혹시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때로는 그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될 거야, 그래서 의욕이 앞서서 막 일을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급했구나.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할 때 그때 좀 그 말을 하지 말고 참았어야 되는데 괜히 못 참아가지고 성급했다,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요. 성격대로 하는데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조급하게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그 시간이 좀 길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다윗이 합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왕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저 사울 장사한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이제 고자질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거니까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인연이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예전에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되게 죽을 뻔한 민족들이 그렇게 말살당한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줬던, 그런 도와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사울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잘 장사해 주었던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을 싫어했을 테니까 사울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공격하지 않을까, 숙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대답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2장 6절이죠. 6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렇죠.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갚으시길 원한다.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나도 선한 일을 갚겠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 보복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사울이나 죽이려 했어,
너희들 사울을 도왔지 이제 죽었어.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한 무리로 묶어가지고 아주 보복하고 몰살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비록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장사해 준 것은 잘한 일이다. 복받을 일이다. 그렇게 개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다윗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유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어제도 우리 김석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원수,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정말 품고 또 용서해 주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또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용서, 관용 이런 것을 정말 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힘들어요. 정치인들이 특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보복,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잡고 조그만 꼬투리가 생기면 공격을 해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또 공격을 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 악순환이죠. 정치 보복.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 인터넷에 보면 참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월드컵 축구하다가 실수로 페널티킥을 준 그 수비 선수 청원에 올라오면 청와대 게시판에 사형시켜야 된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군대 원래 옛날에 잘해서 군대가 면제됐는데 다시 군대에 보내야 된다. 뭐 별의별 악성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 밑에 댓글이 아주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할 듯이 물어뜯고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정말 그렇죠. 사랑과 이 너그러운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참 포용하고 그런 이미지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깐깐하다, 쪼잔하다, 오히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 잘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잘 됐어, 그 사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당해야 돼, 그런 마음들, 그런 쉽게 판단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원수 같은 우리를, 죄인 같은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악을 이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수하고 또 보복하고 공격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심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나를 욕하는 자, 도리어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방식, 주님의 사랑을 따를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또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셨고 또 원수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살아갈 때 작은 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또 내 때, 내 힘으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시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며 또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